여러분의 마음에 희망과 축복의 노래가 오늘 흐르고 있습니까? 이제 2020년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새해를 향한 금과 연기의 깃발이 제대로 서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금과 희망을 없애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는 다 평강 그리고 사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모이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그러면 그 노래처럼 소망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있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요?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언젠가 없애지면 어떨까?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서 앙케이트를 했는데 30대, 40대 사람들에게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두려움이 뭐냐? 그랬더니 노후래요. 나이가 먹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0대부터 그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웃을 수 있는 일이 아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돈이 필요한지, 또 건강보험이라든지 이 세상 연금 어떻게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돈, 명예,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위한 두려움. 우리는 인생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학생들도 앞으로 2년 후, 3년 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다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이쪽 분들에 물어보면 다 우리가 대답할 수 있듯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우리가 계획했던, 우리가 꿈꿨던 것 다 일어날 수 있었을까? 그게 그렇게 100% 됐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인생이고 계획은 세워야 됩니다. 확실하게 계획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해야 되는지 그 준비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류에게 평강 그리고 사랑 그 노래가 온 세상에 이렇게 흩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랬듯이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평강, 사랑의 가르침이 있었는데 그것을 놓쳤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사람을 소개하면서 우리 두려움, 그거를 극복하는 평강, 우리의 미움, 그걸 극복하는 사랑, 어떻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묵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2000년 전에 그 유대 지역 통치자로서 로마 제국에서 엄청난 권력을 받으면서 그 유대 지역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한마디로 많은 그 군대를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을 당연히 확실하게 죽였고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 배경에 있는 것처럼 박사들이 어떤 날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유대 왕이 이제 태어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숭배하러 왔다.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했다고 써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권력, 돈, 자식, 가족, 이게 정말 누구 건지 확실히 모르면 우리는 또 그런 경쟁심, 무서운 마음으로 우리가 잡으면서 불안한 마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설교 노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것을 빼앗기는 두려움이 모든 사람한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소중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 빼앗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사실은 누구 것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항상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헤롯 왕은 그 찬스를 놓쳤습니다. 그 당시에 또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요세프와 마리아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 권력, 엄청난 그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그냥 둘이서 조용히 살 수 있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느낄 수 있었던 사람이죠. 하지만 어떤 날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너가 이제 임신할 것이다. 또 거의 약혼자 요셉에게도 너의 약혼자가 임신했는데 그거를 받아라, 그런 메시지가 오는 것이죠. 당연히 마리아도 놀랍고 요셉도 두려워했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두려워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이 있는지 살펴보면서 기도하면서 두렵지 않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노트 두 번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있던 인생과 다른 일이 생긴다는 두려움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요셉에게 너에게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 그 표적을 보여주겠다, 그것을 요셉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계획대로 안 됐을 때 우리는 많은 반응을 할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 순풍의 태 때 주님을 찬양하라, 하지만 역경 때에 반송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자신 생각하면 맞다, 반성해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그때 조금 말 실수했구나, 내가 판단 잘못했구나, 기도가 부족했구나,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반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 그리고 마리아처럼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뭔지 모르는 때가 또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혼란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앞에 다음 장이 어떤 것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다음 우리가 스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부분을 성경 읽으면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목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편 목자들은 바로 그 지역 들판에서 살며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 앞에 나타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환하게 돌려 비춰서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네, 목자들이죠. 근데 여기서도 2장 9절에 너무나 두려웠다고 써 있습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이 목자들이 경험한 두려움은 우리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없는 두려움일 거예요. 헤롯의 왕 그럴 수 있겠다. 진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면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요셉과 마리아 당연히 혼란하겠죠. 임신 어떻게 결혼도 안 하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나도 그걸 믿을 수 없겠다. 그 마음에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천사를 봤대요. 천사를 보시고 너무 두려웠었다, 그런 사람을 계십니까? 보면 안 되는 뭔가 이상한 거 나는 본 것 같아, 약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근데 여러분, 천사입니다, 천사. 당연히 아까 요셉과 마리아처럼 설교노트 세 번째 먼저 적어주시면 좋을 텐데, 자신의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을 때의 두려움, 생각지도 못했던,
천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되는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신비적인 신비스러운 경험을 하시는 분들을 계실 것입니다. 천사가 아니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새로운 기도, 또 자기가 기도해 보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또 예언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경험은 많은 분들에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비스러운 경험을 했을 때야말로 우리가 꼭 잡아야 되는 것은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신비스러운 신비스러운 경험은 다른 종교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힌두교 그 사람들의 세계에서는 엄청난 신비스러운 일이 많이 생깁니다. 티벳 밀교 그 사람들은 기적을 믿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한번 살 수 있다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라마 스님이죠. 그 사람들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런 신비스러운 것만 우리가 찾고 있었으면 혼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데 그들에게 확실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은 12절이요. 오늘은 그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돈내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전에 사역 그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네, 계속 천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전에는 그 메시지를 잘 들어야 된다.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여기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스베테노타미 그렇게 써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안 되는 정말 그 하늘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온 세상이 지금은 좋은 뉴스를 정말 그 듣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텔레비를 보십시오. 스마트폰을 보십시오. 신문을 보십시오. 계속 나오는 뉴스는 안 좋은 뉴스밖에 없습니다.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정말 두려울 밖에 없는 그런 뉴스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뉴스는 모든 백성들에게 큰 기쁨이, 엄청난 기쁨이 되는 좋은 뉴스를 너희에게 알려주겠다. 그것이 뭐냐? 오늘은 그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돈내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전에 사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될 것이다. 표적, 사인, 정말 그거를 볼 수 있으면 나는 믿겠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표적은 한 가지, 전에 사여 있고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그것을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엄청난 사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함께 영광이요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이 입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네. 그렇게 전하고 나서 갑자기 큰 천사와 함께 그 천사와 함께 하늘의 군대가 나타났대요. 하늘의 군대 보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헤롯의 왕, 요셉과 마리아, 근데 하늘의 근대, 저는 솔직히 이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인 거죠.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것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경 안에 그런 하늘의 근대를 봤던 두 그룹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목자들입니다. 이름도 없는 목자들입니다. 또 한 그룹은 그룹 아니지만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은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장면을 보는 건데 5장 보면 엄청난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셀 수 없는 엄청난 천사의 근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5장에서 그 천사들이 엄청난 천사들이 누구를 향해 찬양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계십니까? 왕의 왕일까요? 대장 같은 흰말에 타고 있는 용감스러운 예수님이실까요? 5장에서 엄청난 천사들이 찬양하고 있는 그분은 어린 양 예수입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셨던 그 어린 양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천사들은 모든 영광과 힘은 당신의 있을지어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언젠가 갈 것입니다. 성경을 믿고 있는 사람은 이 땅 그리고 이 세상이 계속 되는 것이 아니고 언젠가 새 하늘, 새 땅이 되고 거기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앞에 나간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2000년 전에 목자들이 목격하고 듣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복음 2장 15절 읽겠습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 올라가 목자들에게 서로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일이 정말 일어났는지 보자. 네, 서로 이야기했대요. 우리가 들었던 이 메시지는 정말인지 그거를 일어나는지 보러 가자, 그렇게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천사를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셨다는 거, 당연히 그렇게도 될 수 있지만 천사의 그 말씀보다 더 강력한 것은 우리에게 벌써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그거를 다시 한번 위로하면서 그것이 실존하는지 실존 안 하는지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목자들은 그거를 실존하는 것이죠. 16절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세프가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이에게 관해 듣는 말을 알려주었고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은 목자들이 한 말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만은 이 모든 일을 마음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이 보고 듣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듣고 본 모든 일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그것이 정말인지 그냥 우리가 그냥 환상 보는지 확인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는 두 번째라고 믿습니다. 저희들이 네팔에 있을 때 힌두교 사람들,
티벳 미르교 사람들, 스님들, 라마들이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어요. 또 교회에 와서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기적은 기적대로 경험하고 신비스러운 경험은 교회 안에서도 경험하지만 그것만으로 있는 분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고 또 두려움이 생기는 문제가 생겼을 때 더 강력한 영적인 세계를 또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티베트 스님에게 돌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 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기독교 버립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엄청난 표적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해하고 경험하시는 분들은 기적이 없어도 계속 꾸준히 갈 수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경험 없어도 예수님의만으로 충분이라고 세상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나의 능력이죠. 이분들은 그 위에 누워있는 그 아이를 본 것입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질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유가 나오는데 그유 향기가, 그유 냄새가 어떤 건지 표현할 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요즘에 그유 안에서 나는 잣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나의 아가를 정말 그 아이를 그유 속에 눕게 했다, 그런 분 계십니까? 잠깐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좋을 텐데, 일본에서도 이런 그 크리스마스 카드가 가득 차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면이죠. 다음 크리스마스 카드요. 네, 이렇게 전통적인 그림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그리고 다음에 이제 테디베어 같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그유 속에, 그유 안에 이렇게 누워 있는 것이죠. 근데 벌써 가버리셨네요. 예, 괜찮습니다. 이게 아까 일어났던 우리 애들 5살, 3살 때 사진입니다. 정말 귀여웠어요. 본인 앞에서 말을 못하지만 정말 귀여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멋있게진 거죠. 그때는 뭐 정말 그 피부가 부드럽고 하면서 머리 냄새도 너무 좋은 냄새인데, 이제 그 뽀뽀하려고 하면 저쪽이 거절하죠. 하지마 하면서 아빠 하지마 그렇게 하면 그런 나이가 되는데, 부모님들이 금방입니다. 아이가 거지는 것은. 근데 5살, 3살 때 우리가 네팔에 갔습니다. 뒤에 산이 보이는데 그 뒤에 크름처럼 흰색이 있습니다. 그게 산이 그 크름이 아니고 히말라야 산맥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8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교회 동교원누리 그리스도 교회 아름다운 건물입니다. 그리고 동교 안에 또 한국, 미국, 저는 많은 교회 건물을 보았습니다. 야, 이런 교회가 있구나. 제육강 있는 교회가 있구나. 놀라운 정도의 그 교회 건물이 요즘에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제가 세계 이렇게 다니면서 50년 동안 살면서 그래도 우리 네팔에 있는 교회 건물이 최고다, 지금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건물을 보고 싶습니까? 별로 안 보고 싶은 것 같던데, 그냥 강인소리교 계속 하는 게 좋은지. 다음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 교회 건물이에요. 앞에 그 호자나가 4살 때인데 이게 우리 교회 건물도 아니고 우리 단도 아니고 그 2층에 제일 뒤에 있는 조그만 방을 우리가 빌었었던 그 건물이에요. 이렇게 큰 대문이 있습니다. 주인이 이 대문을 절대 안 열어줘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다음 사진요. 이렇게 옆에 있는 작은 문에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4살 아이 호사나가 뭐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들이 어른들이 뭐 고개 숙이면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면 특별한 향기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기서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여기 들어가시죠. 다음 사진요. 제 방 아닙니다. 제 옆에 있는 그분의 방입니다. 물소죠, 물소. 물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냄새가 나타나요. 그리고 어둡고, 뭐 들어가면 뭔가 몸에 냄새가 묻는 것처럼 그런 약간 느낌이 듭니다. 저는 항상 이 교회에 들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빨리 이사해야겠다. 빨리 이사해야겠다. 이거 안 되겠어. 문도 안 열어주고, 그리고 들어갈 때마다 물이 붙으시고, 또 들어가면 그 냄새가 나고, 빨리 이사해야겠다. 또 아름다운 건물로 이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물소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지만 어떤 날은 물소가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꼈어요. 너는 더럽다 하는데, 너는 냄새가 난다 하는데 너의 마음이 어떠냐? 너가 선교사야? 선교사로서 이 나라 왔다고? 근데 너의 마음이 어떠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느꼈어요. 근데 거기서 묵상하면서 정말 맞다. 내 마음은 정말 어둡고, 여기보다 어둡고 차갑고 냄새 가득 차고 있는 게 내 인생이잖아. 다음 사진 딱 그 옆에 봤더니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게 뭐 규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카드에서 보는 아름다운 규유도 아니죠. 그냥 뭐 거기 있었으니까 주인이 이게 좋겠다 하면서 가지고 오고 그냥 딱 놓고 거기에 뭐 먹는 걸 놓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뭐 난데모이 약간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주소도 모르고 어떤 규유인지도 모르고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왔는데 겨우 이렇게 도착했던 것이 이런 것밖에 없었다. 근데 엄청난 하늘의 천사가 너희들에게 한 표적이 있다. 그 위에 누워있는 아가를 볼 것이다.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아름다운 데코레이션도 필요하겠죠. 아름다운 노래도 필요하겠죠. 크리스마스니까 선물도 주고받고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우리 크리스마스 때 우리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 마음 속에 정말 그 표적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지, 누구에서 그분이 오시는지 우리가 확실하게 묵상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두려움이 없애지는 분은 이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 노트 4번째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과 축복의 노래가 흐르고 있습니까? 저는 목사로서 한 명 한 명에게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으면 제가 듣고 싶은 것은 다이조부 데스까? 여러분 괜찮으세요? 교회에 오는지 안 오는지, 뭐 열심히 헌사하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고, 자매님, 자매집 마음 괜찮으세요? 형제님 마음속에 두려움 대신 정말 희망의 노래가 가득 차고 있습니까? 마음속에 그게 없이 교회에서 떠나시면 얼마나 그게 문제입니까? 하지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을 없애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한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그러면 그 표적을 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사흘 전 인천의 한 대형마트 사무실인데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서 있는 두 사람. 30대 아버지와 그의 12살 아들입니다. 이들은 해당 마트에서 우유와 사과 같은 먹을 것을 훔치다가 적발이 됐는데요. 너무 배가 고파서 물건을 훔쳤다고 털어놓은 이들 부자에게 잠시 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김세로 기자의 보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 무렵 인천의 한 마트 식품 매장으로 가방을 맨 어린 아이와 한 남성이 걸어옵니다. 구석진 곳에서 잠시 머뭇거리는가 싶더니 아이가 맨 가방을 열어 몰래 물건을 담습니다. 이들은 34살 아버지와 12살 아들. 그런데 이들의 어설픈 절도는 CCTV를 보고 있던 마트 직원에게 금세 발각됐습니다.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하자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들의 가방에서 나온 물품은 우유 2팩과 사과 6개, 그리고 마실 것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략 1만 원 안팎. 이 남성은 너무 배고픈 나머지 해선 안 될 일을 했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대상 수급자로 선정이 돼 있지만 내 가족이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택시를 몰던 남성은 당뇨와 갑상선 질병을 앓고 있었고 몸이 아파 6달 동안 일을 하지 못했다고 털어놨습니다. 살고 있는 임대 아파트엔 홀어머니와 7살 난 둘째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은 마트 주인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건 고발이 아닌 저희가 선도하는 차원에서 경찰도 경미한 사안으로 보고 이들 부자를 훈방 조치했습니다. 다만 이들을 돌려보내기 전 먼저 가까운 식당으로 데려가 따뜻한 국밥을 한 그릇씩 시켜줬습니다.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 요즘 세상에 밥 굶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이고. 그런데 잠시 뒤 회색 옷을 입은 한 남성이 음식점 안으로 들어오더니 느닷없이 하얀 봉투 하나를 이들 부자의 식탁 위에 던지듯 내려놓은 뒤 그대로 밖으로 나갑니다. 애가 막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막 얘기한 걸 여기 봤는데 그냥 막 애를 밀면서 가지고 가라고. 봉투에는 현금 20만 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체 모를 이 남성은 어떻게 이들의 사정을 알았을까? 조금 전 그 마트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선처를 구할 때 사무실 바깥에서 보이는 회색 옷, 봉투를 건네고 사라진 바로 그 남성입니다. 우연히 부자의 딱한 사연을 듣고는 현금을 뽑고 일부러 식당까지 따라가 전달한 겁니다. 두 부자한테 큰 용기가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사회가 메마르지 않았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만 한다면 가장 고마운 분이시죠. 경찰이 감사장을 전달하려고 이 회색 옷의 중년 남성을 수소문했지만 끝내 찾진 못했습니다. 경찰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아버지의 일자리를 알선하고 아들에게는 무료 급식 카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 마트 주인은 이들 부자에게 쌀과 생필품을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네, 이런 뉴스가 더욱더욱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 것을 빼앗기면 안 된다. 당연히 범죄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깐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이번 성탄절 하나님께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면서 제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2019년도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까? 당연히 그분이 하면 안 되는 일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할 수 있는 엄청난 기적은 연소입니다. 그 위에 누워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누구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을 도와줄 수 없지만 동교 오늘 교회에 어르신분들이 어른분들이 700명 있대요. 동교 오늘 우리 어른들이 700명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절 때 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으면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CCTV는 안 찍혀 있지만 하늘에서 우리 한 명 한 명의 인생을 주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주님, 이번 성탄절 때 저에게 한 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위에 누워 계시는 예수님만 바라봅니다. 하늘의 근대가 찬양하시는 어린 양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사마쇼로 가노선택했어요. 손련이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에 손련이며 주님의 사랑과 언천, 연소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2020년도 맞을 수 있도록 주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나의 마음에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노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아기를 찾아냈습니다. 과연 아기는 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은 지금 바라봅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